이 시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2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함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한 명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래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나는 나의 정체성,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지 라는 정체성을 생각하고 살고 있다. 있으십니까? 제가 또 그 말했다고 또 지금 갑자기 다 아멘 나오신 것 같고 막 손이 막 들기 시작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항상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원래 항상은이 아니었고요. 때때로 기억하십니까? 였는데 차마 그렇게 못 물어와서, 예,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내가 항상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때로 마음에 왜 분노라도 있을 수 있고 믿는 자답지 못하는 마음판이나 생각, 언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돌보십니까? 돌보지 않으십니까? 너무 뻔뻔한 거 아니십니까? 근데 사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특별히 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21장은 이삭의 출생과 이삭의 희생 제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21장을 보면 대부분 뭘 생각하시죠? 이삭의 희생 제사 사건을 많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묻히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악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나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때때로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원망의 마음을 품어서 제발 그 영혼이 좀 변화돼서 제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안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그 영혼이라도 돌보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에서 배제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통치. 갑자기 뭐가 생각나시죠? 제가 항상 놀랍니다. 항상 놀랍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아델포유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항상 아마 특히 찬양팀이나 방송팀은 알겠지만 이 말씀은 최소 몇 주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자들끼리 이런 말씀 설교를 이렇게 가자라는 소통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의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맥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창세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지금 이것을 표현을 구제하자고 한다면 굉장히 큰 기쁨 있는 곳에 하나의 바늘이 있습니다. 그냥 다 같이 막 즐거워하는 풍선 파티가 벌려져 있는데 바늘이 하나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두 문장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지금 베풀었어요. 감사하게도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젖을 뗄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잔치를 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의료 기술이 변변치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해도 자 100일 잔치 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은 안 하지만 예전에는 100일 잔치를 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런 속설 있잖아요. 아이가 100일 되기 전까지 밖을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지 않나요, 지금? 예, 안 됐습니다. 예, 보통은 그래서 100일이 지난 다음에 나가야 돼 라고 하면서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하죠? 100일 잔치를 해요. 거기서 무슨 떡을 합니까? 백설기를. 저만 아는 거군요. 예, 갑자기 저만, 예, 근대에서 이렇게 넘어온 듯한 느낌인데, 예, 보통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한 다음에, 그래서 100일이 딱 지나고 돌잔치 때 꼭 하나 뭐가 들어가죠? 실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실을 빼죠. 예전에 실이 왜 있죠? 그쵸? 이제 내 연령대가 비슷하게 왔네요. 예. 장수하라고. 예, 옛날에는 그가 뭐가 있었죠?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이 갈망들이 어디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고대 근동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젖을 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려 낫지 못하고 젖을 떼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료기술이 미진했던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젖을 떼기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가는 영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잘 성장한 것에 대해서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길 원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가 드디어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두 다 기뻐했겠습니까? 안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하죠. 족장의 자녀예요. 족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부모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가문의 족장 시대에서 중요한 족장 위치에 있는 계보가 지금 이어지게 됐어요. 나이가 몇 살이었죠? 100살이 지금 넘은 상황입니다. 100살이 넘은 상황이에요. 잠시 후에 젖을 뗀다는 게 몇 살인지 말씀드릴 건데 지금 100세가 넘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약속의 자녀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은 그 족장 가문이 동일하게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을 경험한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순종을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무언가 말씀이 성취된 것은 사실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의 가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계승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대로 받는다는 표징이 누가 시작된다고요? 먼저 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두 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약속이 성취되고 있거든요. 구분응선을 넘은 겁니다. 지금 모두 다 기뻐하고 있는 그때, 아브라함 가정에 즐거움이 가득한 그때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유독 심술이 난 자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저애만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자가 하나가 있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맞아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무엇이라 여겼죠?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여겼어요. 13세면 자각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자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지금 빼앗겼다고 여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절되기 전까지는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절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좋게 말해서 희망이지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시잖아요. 왜? 당시에는 굳이 내가 얘 죽었으면 좋겠어라 생각하지 않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절되는 경우가 못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제 저절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동생 이삭이 이렇게 저절되며 성대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삭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상속권을 빼앗겼다. 자, 이제 이해되시죠? 저절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이제 구분능선을 넘기 때문에 상속권이 이제 넘어간 겁니다. 저절되기 전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절된 것을 계기로 해서 상속권이 아예 넘어갔습니다. 상속권을 지금 이스마엘은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미워하는 마음에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자, 이게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근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뭐 거룩한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삭이 저절된 나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유아기를 끝낸 나이를 의미합니다. 자, 무엇을 끝냈다고요? 유아기를 끝낸 나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저절되는 일은 보통 3세나 4세 때 이루어진 것이 관례라는 거예요. 3, 4세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은 16살 내지는 17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16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형이 서너 살밖에 먹지 않는 동생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좀 굳이 예를 들자면 승준이가 하윤이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웃음이 나오시죠? 근데 지금 승준이는 어때요? 진지해요. 진지하게 하윤이를 보고서 막 조롱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믿겨지십니까? 지금 갑자기 느낌이 좀 달라지시죠? 지금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가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이 지금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도 아직 졸업을 안 한 애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라지만 조롱하고 멸시하기에는 몇 살밖에 안 됐다고요? 서너 살밖에 안 됐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형제들 중에서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면 싸우니까 안 싸웁니까?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면 싸웁니다. 나이 차가 얼마 나면. 근데 나이 차가 많이 나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고 아끼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에게 질투라는 감정이 든다라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마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질투를 하고 있죠. 근데 이스마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실 그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브라함 가정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합니다. 추방당하거나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마엘은, 자, 오늘 말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름이 감추어져 있다. 네. 이름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지금 9절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당연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이라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냥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성경은 지금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자로 지칭되고 있고 또 그렇게 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성경은요, 이스마엘의 존재를,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누군가의 아들.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의 아들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누군가의 아들로서 가치를 부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정체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에 뭐가 있다고요? 정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마엘은 지금 정체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누군가의 아들로서만 정체성이 있고 누군가의 아들로서만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이런 표현 어떻습니까? 제가 청년부 대학부를 이제 중에서 섬길 때 신방을 할 때 보통 중직자 자녀들이 제일 노이로제 걸리는 게 있어요. 뭐죠? 아, 너 장로님 아들이지? 정말 싫어합니다. 너 우리 권사님 뭐 딸이지? 정말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제 왜 목사님 자녀들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를 불리길 원하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는 걸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어떻게 자랑스럽게 들리십니까? 그 누군가가 저명한 인사고 유명인이고 권세가라면 그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여서 자랑스럽고 의미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로님의 아들이어서 권사님의 딸이어서 자랑스럽고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덕을 볼 수도 있고요.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누구의 자녀냐,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속의 자녀냐 아니냐.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중에서 신앙이 부모님들보다 견고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죠? 객체로서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 하면 신앙 어떻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좋다고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질문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배우자를 딱 만난 거예요. 내 딸이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장로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어떠십니까? 네, 지금 한 번 빼놓고는 다 웃음이 나와요. 자, 근데 불신자의 아들인 거예요. 어떠십니까? 그쵸, 더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한 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근데 몇 년 뒤에 딱 봤더니 장로님 아들은 교회를 떠났고 불신자의 아들은 목회자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떠십니까? 근데 그 몇 년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다. 영혼 그 자체를 봐야 돼요. 그 영혼 그 자체를 봐야 되고, 그 자녀의 배경이 그 자녀의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의 배경이 그 자녀의 비전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은요,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스마엘의 존재의 그 가치를 의도적으로 지금 숨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않고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여인이다. 이방에 속한 자라고 아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첫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거 정말 다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정도는 부모된 자로서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 정도는 기억하고 평생 그 약속의 말씀만큼은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난 거지 그냥 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가치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이스마엘과 같이 이름이 감춰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자녀의 현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어떤 분의 자녀, 이거보다도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삭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손인 이삭은 드러나게 돼요. 하지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춤을 받은 이스마엘은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춰질 것을 지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고대 근동의 역사 가운데 누가 드러난다고요? 약속의 자녀는 드러나지만 이름이 감추어진 이스마엘은 이렇게 암시됐던 것처럼 점점 감춰지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원하시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증거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는 거. 좀 더 표현해서 편하게 말씀드릴까요? 내 자녀가 죄송하지만 세상 가운데 명예 있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증거로서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전부 다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약속의 자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부모니까 내 부모된 자로서 내 바운더리 안에 두려고 하던가 어떤 육체적인 조건 안에 두려고 하면 그 행동이 사실은 뭐예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지원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내 자녀를 점점 역사의 한켠에서 감추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퍼펙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게 퍼펙트 하시겠습니까?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는 아는데 나는 자꾸 내 자녀를 어디에 바운더리에 두려고요?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향,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정답 가운데 자꾸 내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런 행동은 내 자녀를 감추는 행동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21장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내쫓으라라는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내쫓으라. 내쫓으라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다른 걸 요청하지 않았어요. 내쫓으라. 지금 사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막무가내로 내보내 이게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는 거예요. 왜죠? 13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교육하고 키웠거든요. 양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청산해서 그들이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맺고 있었던 법적인 상속 권리를 제거시키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족장, 이 마을, 이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리까지도, 법적 권리까지도 다 끊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의 배후에는 이삭에게는 언약의 정통성, 약속의 정통성이 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어떠한 권리도 없이 반드시 제외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내쫓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많은 방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약속의 자녀가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육체를 따라난 이방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될 것임을 밝히는 사도 바울의 하갈을 통한 비유적 설명에서도 오늘 이 말씀 내쫓으라가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서 4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지금 약속을 따르는 자를, 지금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엇을 따르는 자요? 성령을 따르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는 성령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할 때 무엇이 포커스인지 아시겠죠? 내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자리입니다. 근데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내 자녀는 어떤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내 자녀는 무엇을 따라났다? 어미 아비 나를 따라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난 자다. 자, 계속 읽으실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령을 따라난 자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뺏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두룩빽빽한 공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가 받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유업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지금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소욕을 배제하는 게 승부입니다. 인간적인 마음과 감정을 배제하는 게 승부예요. 무엇을 믿으라?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떻게 가능성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 제가 죄송해요, 한숨소리 나오자마자 끊었거든요. 왜? 한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가능성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보고 있는 그 기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 따라, 그리고 성령 따라.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재산 상속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은 구속사를 이끄는 주역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자,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쵸, 여러분들 벌써 그 미소. 머리로는 정답을 알아요. 자, 쫓아내야 됩니까? 안 쫓아내야 됩니까? 쫓아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왜 웃죠? 불쌍한 거예요. 너무 매몰찬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차갑게 얘기할 수가 있어. 인정머리 없게. 너무 매몰차다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왜일까요?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 라는 그 말이 일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여자의 질투, 본처로서 누린다고 하면서 인정머리 없는 행동과 말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부성애적인 사랑과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금 갈등이 생기는 말이 맞습니다. 자식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라의 의견을 지금 저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죠? 이 전 단계 뭐가 있었습니까? 실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수가 또 있었거든요. 무시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가 매몰차입니다. 도덕적으로든 아빠로서의 사랑으로서든 지금 그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안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원망스러울 수 있죠.
사라가 너무 인정머리 없는 것처럼 정남이가 뚝뚝 떨어질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금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실에서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가 없이 정확합니다. 믿으십니까? 즉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 믿음이 가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창세기 21장 12절과 13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주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최선이죠? 사라의 마음을 바꿔주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좀 한 지역을 뚝 떨어뜨려주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브라함으로서 최선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 뭐예요? 하갈을 추방하라. 이스마엘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즉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의 마음에 근심거리를 준 사라의 말을 다 따르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삭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자, 지금 제가 그냥 말씀도 아니고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근심은 무엇으로 생긴 근심입니까? 약속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정, 도덕적인 측면, 다 무엇이죠? 인본주의에 따른 근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삭의 가계 안에는 유일한 언약의 씨 자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약속의 자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이시면서 언약의 자손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만으로 제한해 나가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언약의 후손들을 이방인들로부터, 아까 이스마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다고요?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계속 분리하여 보존시켜 나가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그의 자손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근심거리만 안겨주고 그냥 무조건 순종해, 이스마엘 신경 쓰지 마, 이걸로 끝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죠? 약속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하나님의 사명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정을, 근심을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근심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역시도 자녀에 대해서 지금 선포했어요. 내 자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따라난 자입니다. 근데 현실로 딱 돌아갔습니다. 근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야, 또 내 자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 자녀는 충성됩니다. 근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왜죠? 잘 들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비록 언약의 자손은 아니지만 그를 통해서도 큰 민족들을 형성해 나가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마엘에 대한 이 약속은 후에 그에게서 12방백이 출생함으로써 성취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자, 드디어 이름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름이 나왔어요. 드디어. 이전에 이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이 악하든 선하든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 대한 당신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물며 나에게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난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없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자녀를 향한 섭리와 통치하심이 없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은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마엘 장래에 대한 약속을 받자마자 곧이어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은 후에 외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저함 없습니다. 여기서 벌써 롯과의 차이가 보이죠. 주저함 없이 그 즉시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을 것입니다. 얼마나 울부짖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근심뿐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고 마음이 미어지는 그러한 소리들이 얼마나 들렸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리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약속 앞에서 이만큼은 괜찮지요,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인간적인 소리보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믿고 그들의 소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다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 그렇습니다.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비록 구속사의 주역으로 부름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는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합당하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감정의 소리, 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며칠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도 약속의 자녀가 될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항변하지 않았어요. 왜죠? 내가 생각한 기회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거든요. 우리 아대표에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은 기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과 노력이 하나님보다 앞섰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간적인 고통도 겪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시어 당신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더불어 여러분들의 어려운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긍휼한 마음, 여러분들의 자비한 마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다만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명의 말씀, 명령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됩니까?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지금 중요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감정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혼돈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육신의 소리와 약속의 말씀의 소리를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위한 길, 내가 정말 나에게 붙여준 영혼을 위한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길,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모른 척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도 오늘도 참다운 주님의 뜻만을 신뢰하시고 순종하시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단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허다한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고 그분의 구속사적인 계획 가운데 있는 통치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고맙기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라요. 이 은혜가 무조건 나의 위로,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말씀 주신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어서 언제나 먼저 내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 품 안에서 안식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한 안식과 화평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붙여준 그 영혼들이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의 통치와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영혼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시작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